유비무환이란 말이 있죠. 준비를 해 놓으면 나중에 걱정할 게 없다는 겁니다. 뭐든지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 나중에 웃을 수 있습니다. 시험 준비 안 해 놓으면 시험 칠 때가 되면 두렵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시험 준비 잘 해 놓은 사람은 당당합니다. 아, 내가 오늘은 몇 점이 나오지? 성적이 잘 나와서 칭찬받아야지. 아니면 1등을 해야지.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된다 그 말이죠. 이렇게 준비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는 나중에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흔히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가게 문을 손님들이 오든 안 오든 열어놔라 그러죠. 왜냐하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른 아침에 에이 손님 오지도 않을 건데 뭔다고 문 열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늦게 문을 열면 그만큼 손님들이 안 오는 겁니다. 그 아침에 보고 문 안 열었으니까 또 조금 뒤에 가도 안 열겠지. 이런 생각 가지고 하다 보면 나 너 할 것 없이 결국은 손님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미리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준비하는 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열처녀 비유 있지 않습니까? 5명의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까지 준비했는데 5명의 처녀는 어리석어서 등밖에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없었어요. 조금밖에. 그냥 그 불태우는 그거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나중에 황당한 일을 당하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준비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전도할 때 있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야 뭐 아무 걱정 없죠. 이런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전도 대상자를 보내어 주셔도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놓칠 수가 있습니다. 잘 준비되지 않으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 때 또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마음이 많이 가난해져 있구나. 상한 심령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 사람은 이제 되겠구나 싶은데 막상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뭘 어떻게 할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준비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전도를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환경이란 것이 좋으면은 참 괜찮잖아요. 환경이 좋으면은 뭐 준비하는 게 그다지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은요,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할 만한 그런 환경이 안 돼요. 우리가 본문을 봐서 알듯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상황이 힘들어요. 우리가 읽은 오늘 마지막 절 17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봐도 지금 이 상황이요. 너무나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고난을 받는 핍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준비한다? 이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믿음 하나도 지키기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한단 말이냐. 이런 생각이 들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내 코가 석잔데 응? 지금 내 상황이 힘든데 걱정거리, 근심거리 많고 가정에, 생업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고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 어려운데 몸도 안 좋고 이 어떻게 하란 말이냐. 무슨 전도는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의 상황은 결코 우리보다
못하지 않다는 거예요. 더했으면 더했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잘 살펴보면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할까? 예? 평소에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이 사람들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교회를 오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다거나 예수 믿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게 이제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그 영혼들을 확 잡을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 힘들어요. 여러분 숭어를 어떻게 잡는지 아십니까? 그물로 잡죠. 그물로 안 잡으면요. 숭어를 어떻게 잡는 줄 아십니까? 옛날에 낚시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낚시를 하다 보면은 이게 바다가 눈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다 저쪽에서 검은 고깃대가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숭어다, 숭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게 낚시가 아주 큰 거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 모아진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낚시에 딱 달아가지고 집어 던지더라고요. 그런데 고기가 지나가 버렸어. 그러니까 잡지를 못했어요. 빨리 했어야 되는데 고기가 올 줄 몰랐죠. 그래가지고 아니다 또 한 번 더 올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확실하게 묶어가지고 집어 던졌는데 딱 던져가 훌치기죠. 훌치기. 예, 훌치는데 숭어가 걸린 거예요. 와 힘이 엄청나더라고요. 바닥바닥 하는 걸 아주 힘있게 끌어올려갖고 잡는 걸 봤습니다. 앞에서는 왜 놓쳤죠? 고깃대가 그렇게 많이 오는데도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진작 좀 했으면 시간을 놓친 거예요.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타이밍이 참 중요합니다. 전도할 때 있어서는 하나님이 언제 어떤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줄지 몰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사람을 보내주실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오늘 14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래서요. 여기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거 좀 잘못된 오타고 잘못된 번역이에요. 뭐냐면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이렇게 해야지 맞아요. 이제 영어에서는 그들이 위협하는 걸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힘들게 할 건데 두렵게 할 때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너 예수 믿으면 황제 숭배 안 하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이렇게 할 때 그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도는커녕 내 믿음도 지키기가 힘들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첫 번째 자세가 뭐냐 하면 이 세상의 공격에 대해서 비난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그게 있으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솔직히 전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또 저기 길에 나가서 전도지를 돌리면 아유 나를 뭐라고 볼까? 이렇게 아유 부끄러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전도하기 힘들어요. 일단 사람들의 비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두렵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 마귀단 말이에요. 마귀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권리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막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위협을 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에게 어떻게 위협을 할까요? 여러분 지금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위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협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협박 합니다. 오늘도 뭐 정관에 체육대회가 있다고 그랬나요? 네? 체육대회가 있다고 그랬나요? 그러면 보세요. 체육대회가 있으면 마귀가 어떻게 공격을 할까요?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하겠죠. 그리고 자기 마음에 벌써 공격을 해요.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너 체육대회 가야 한다. 안 가면 거기에서 주는 온갖 좋은 선물들 못 받는다. 얼마나 맛있는 거 주는 줄 아니?
그러면서 가야지. 안 가면 너 국물도 없다. 요렇게 하고 야, 또 봐라. 너 주위에 친구들 많이 있잖니. 그거 다 간다는데 너 안 가면 어떻게 되겠니? 너 왕따 당한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협박입니까? 아닙니까? 협박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마귀는 오늘 이 시대에 협박 안 하는 것 같지만 엄청난 것을 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게 되어질 때 손해볼 것을 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물질, 건강, 그 다음에 인간관계, 뭐 가족, 생업, 여러 가지 가지고 핍박을 해요. 협박을 해요. 사실은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너 예수 잘 믿다가 엄청난 화를 당할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단 말이죠. 아미는 친척들은 얼마나 그래요. 아유, 집안에 예수쟁이 들어왔더니 또 혹은 집에 두 신앙이, 그러니까 자기를 표현으로 보면 두 종교가 있으니까 집안이 안 좋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지금 누가 누구를 협박하는 거예요, 지금? 예? 마귀가 지금 성도를 협박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그 귀신 같은 존재가 뭐가 겁나요? 그게 무슨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협박한다니까요. 어디 까매도 안 되는 마귀가, 귀신들이 어디 하나님하고 상대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집어먹고 듣고 겁을 집어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냐? 막 겁을 집어먹는 거예요. 큰일 났다 싶어. 여러분에게 지금 이 세상이, 마귀가 이 세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협박하고 있습니까? 요거부터 극복해야 돼. 이 준비가 되어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전도 뭐고 영혼 구원이 뭐고 사명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협박, 마귀의 유혹, 마귀의 공격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 협박하면 우스갯소리로 던져버릴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세상이 그렇게 공격해도 끄떡 없어야 되는데, 아이고, 낸들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흔드는데 흔들려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답이 없어가지고 나는 마귀한테 굴복하겠다는 듯이, 세상에 굴복하겠다는 듯이 그렇게 마음먹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마귀가 세상이 유혹하고 공격할 때, 위협할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좀 크게 해보세요. 아이, 참. 집에 있을 때는, 밥 먹을 때는 큰 소리 하면서. 너희 이길 수 있겠어요? 이게 안 되면 전도가 뭐가 없어요. 내 신앙도 유지 못해요. 그런데 무슨 전도를 한단 말입니까? 영혼을 구원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지. 그리고요,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15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랬죠? 자, 거룩이란 단어는 사과를 쪼개면 어떻게 됩니까? 두 조각이 되죠, 그렇죠? 구별이 되어버리잖아요. 이게 거룩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로 붙어 있었잖아요. 그죠? 잘라버리니까 두 개가 됐죠. 원래 우리가 세상과 하나가 되었었습니다. 세상을 참 좋아했어요. 친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주로 모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쪼개졌다 그 말이에요. 분리됐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떠나왔단 말이에요.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왔다 그 말이에요. 마귀의 권세에서 빠져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철저하게 구분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이에요.
그러면 이 거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삼아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지 그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 안 되면 전도가 뭐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있죠? 제가 옛날에 어느 책을 보니까 이런 책이 있습니다. 교회 성장은 교인들이 방해한다. 이게 무슨 말씀? 교회 성장은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이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을 던질 수가 있죠. 절대 세상 사람들은 교회 성장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누가 방해하냐? 교인들이. 그 책에 쫙 논리를 가지고 설명해 놨는데 공감이 100%, 200%가 되었습니다. 맞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전도는 누가 방해해요? 교인들이 방해해요. 여러분 신문에 TV에 한 번씩 펑펑 터지는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기독교인들이 연루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전도하잖아요. 예? 복음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 한번 뻥 터져놓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이거 예수쟁이들이 저렇다 그러면서 전도가 안 됩니다. 내가 종교를 가지려면은 뭐 불교를 가져볼까? 내가 종교를 가지려면은 뭐 캐톨릭에 가볼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그런 사건 터져놓으면 더더구나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만 집요하게 공격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은 사건 사고 저질러 놔도 전혀 안 뜹니다. 이게. 언론에 안 뜬다고요. 이게 지금 마귀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구별되어 있지 않아요. 진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향기를 드러내야 되지 예수 냄새를 내면 안 됩니다. 종교적인 티를 낸다 그 말이에요. 삶이 되어가지고 풍겨나는 향기가 돼야 되는데 억지로 종교적으로 하다 보니까 냄새가 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욕 들어먹고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나 안 갈란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교회 다녀요? 나도 당신 다니는 교회 가고 싶은데. 요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그 당시에 황제를 숭배했지 않습니까? 황제가 주인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굴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그걸 능히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거예요. 왜 거룩이 구별이 되는지 아시겠죠? 이 세상 사람들은 주인이 다른 거 없습니다. 돈입니다. 이 세상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에요. 이것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나한테 좋으면 되고 돈이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자신이 주인이죠. 결국 따지고 보면 돈이란 것도.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냄새를 풍기느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전도하지만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아는 사람한테 교회 다녀봐 참 좋아.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향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구별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임을 얻어놓고 한 번씩 툭툭 던지는 메시지.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이럴 때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마음을 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섬기고 본이 돼.
거룩해야 돼. 그게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 하면요. 16절 한번 보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선한 양심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습니까? 선행 나왔죠. 선한 행실. 자, 이게 거룩하고 연관이 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선한 양심은요, 마음이 착하다는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양심하면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여러분, 양심에 끄리끼지 않는다. 뭐 양심에 죄책감을 느낀다. 여러분, 이거하고 단순히 생각하고는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죠? 그렇잖아요. 양심은 좀 더 깊은 부분이죠. 그래서 양심은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양심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있다고는 하나 안 믿는 사람들은 양심이 부패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악한 사람들 많잖아요. 양심이 부패되어 있는 거예요. 화이 맞은 양심이에요. 그래서 양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지 해야 되는데 오랫동안 거부한 습관이 있다가 계속해서 벽을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런데 양심이 깨끗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게 들립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선한 양심, 이게 있으면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양심에 말씀하실 때 느껴지거든요. 아, 이건 하면 안 되겠구나. 아, 이건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선한 양심, 이걸 가지라고 말씀해요. 사람이 전도하기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한계를 나타내려면 양심이 선해야 돼요. 양심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진실해야 된다는 의미도 되고 정직해야 된다는 의미도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하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바로 뭐가 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선한 양심을 가지라 해놔놓고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이렇게 바로 연결되어져 버려요. 그 말은 선한 양심이 선한 행실을 가져온단 말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욕하지 못하게끔, 비난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오히려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끔 만들어버리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은 내면이고요. 선한 행실은 외면이에요. 안팎으로 구별되게 살아라. 그 가장 기본은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질 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으로 보면 그 15절에요. 거룩하게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뭐 하라 그랬습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그러면 이 사람들 안에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다 그 말이죠. 그렇죠? 예. 너희 안에 소망이 있으니까 너희들 그 소망이 뭐냐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소망이 뭘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핍박 가운데 살면서도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소망? 죽고 난 뒤에 천국 갈 수 있다는 소망. 그리고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제 딸 이름도 소망이라고 지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소망 중에 살라고 지었어요. 소망 중에 살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인생이기 때문에. 그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소망은 어떤 힘이 있냐 하면 어떤 시련도 어떤 어려움도 능히
극복하고 뛰어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희망과 소망의 차이가 뭐냐면 희망은 내가 가지는 거고요.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지는 게 소망이에요. 기독교 용어가 소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적인 희망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 소망이 있으면은 너희 어떤 어려움도 뛰어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나온단 말이에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 핍박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이 사람들이 딱 보니까 분명히 저 정도 되면 포기하고 자빠질 것 같은데 절대 무너지지 않거든요. 뭔가 있다. 뭔가 있다. 그 안에 소망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너희들은 왜 그렇게 무너지지 않니? 무슨 소망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야, 저 정도 되면은 원망도 할 것 같은데 응? 무너지지 않네. 뭔가 있어. 저 참 진짜 신앙인인 것 같아. 그러면서 그 소망을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소망. 너희들 믿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다고 말이에요. 당신 어떻게 해서 그런 소망 가지게 되었어요? 어찌 보면 나의 간증을 원하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되었는지. 여러분 안에 이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게 되었는지, 그럼 나는 왜 오늘 죽어도 괜찮다. 이 핍박 가운데에서 오늘 죽어도 괜찮다.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믿음을 굳건히 갖게 되었는지 그렇게 물어본다고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를 해놔라는 이야기예요. 그 대답할 것을 준비를 해놓으란 말은 내가 그런 것을 내면에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야기예요. 이론적으로 요거는 천국은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고 요렇게 내용을 준비해 놓으란 말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로 믿고 있는 바, 내가 확신하고 있는 바, 그것을 술술 나오도록 그런 새로 준비해 놓으란 이야기예요. 그런 영적인 상태, 그런 신앙을 소유하라는 그 말이에요. 글자 몇 개 준비하라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대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신은 확신하고 있어라. 내면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옆에 여러분들 친구나 여러분 자녀가 누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어볼 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내가 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라도. 내가 죄인인데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돌아봐도 난 죄인일 수밖에 없고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죽고 나면은 참 어디 갈지 모르지만 두려웠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다. 그리고 내 죄를, 원래 죄인은 죄를 짊어지고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사부재리 원칙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는 내가 담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죄를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증가하는 거죠. 그걸 짊어지고 가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죄가 용서를 받아서 내가 오늘 죽어도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진실한 믿음 때문에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이게 내가 믿는 바요. 당신도 나처럼 뭐 대단한 사람들처럼 의로워지라고 한 게 아니라 나처럼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내 마음의 기쁨이 넘치면 내 죄 용서 받은 것이 그렇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확 떨어진 것처럼 내가 죄집을 벗어버리고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래서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예? 내가 죄인인데 내가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아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건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데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어려우면 아직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이게 쉬울 수밖에 없어요. 너무 분명한 사실, 너무 간단한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이걸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를 하되 그 다음에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이 말은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를 했다가 전해주란 이야기거든요. 대답하란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온유, 이건 부드러움이죠. 이거는 뭐 교만한 자세를 가지는 말도 아니에요. 너 예수 안 믿어? 예수 믿어. 예수는 얼마나 좋은데 왜 예수 안 믿고 있어 바보같이. 그래가지고 막 금방지게 하라는 말이 아니죠. 온유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으로 하라는 것은 지금 내 이 한마디에 그 영혼이 예수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내 말을 전하는 이 사이에 마귀가 역사해서 말씀의 씨앗을 뺏어가 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한 영혼이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사람에게 교회 한번 가보시죠. 말 한마디 던진다거나 이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습니다 교회 한번 오세요 라든지 이런 말을 던질 때 이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에 꽂힐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장난치듯이 하지 말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다 봅니다. 내가 그 말할 때 내 안에 진정이 있는지를 본다고요. 저게 안 될 거 뻔히 하면서 그냥 해보는 소리다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자기들한테 접근하는지 그걸 자기들이 다 알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리. 너 안 올 줄 알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는 거. 여러분 진지함이 없이는, 온유와 두려움 없이는 그들의 마음에 절대로 전달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진정성이 묻어나야 돼요. 심지어 교회 하면 아브라함 소리 할 때도,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할 때도 여러분 안에서 이 기쁨이 있고 이 확신이 있으면서 전달해 줘야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장난삼아, 장난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진지하지 못하게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19일 날 무슨 날이라고요? 예, 행복 나눔 초청주일입니다. 이 초청주일에 우리가 이 날을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지만, 그날만 날입니까? 그 전주도 날이고 그 다음 주도 날입니다. 그렇죠? 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전도에 있어서 지금 한국 교회에 있어서 전도가 안 되는 이유, 기독교인들 때문 아닙니까? 뭐 마귀의 역사가 어떻고 뭐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어떻고, 맞죠?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세를 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너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세상의 그 협박, 그 유혹에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아유, 진짜 그 말 맞는 것 같네. 저리 되면 어떻게 되지? 어? 적당히 믿어야지 예수 미치게 되는 거 아닌가? 너 그렇게 되면 이런 면에서 저런 면에서 엄청난 손해가 있을 거야.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합니다. 협박입니다. 협박. 여러분 마음속에 수시로 협박이 일어날 겁니다. 안 하던가요? 그런 생각 안 하던가요? 여러분 그 협박을 이기셔야 됩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야지 여러분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뭔가 드러낼 수가 있죠. 그러지 않고서는 주눅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되어져야 된다. 선한 양심을 가지는 이 내면의 거룩이죠. 선한 행실, 외적인 거룩입니다. 양심적인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입니다. 민감해야 돼요. 아주 센서티브한 그런 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 이거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구나. 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구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거는 죄구나. 이거는 아니구나.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해서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행동이 나와요. 선한 행실이 나와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있어야 돼요. 글자 준비가 아니고 글귀 준비가 아니고 내 안에 굳건한 확신,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예수 믿는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 믿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되 온유와 두려움을 해라. 내 하디에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예? 죄인이 의인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온유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그 다음은 우리가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영혼을 어루만지실 겁니다.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거고, 그러지 않으면 오지를 않겠죠. 우리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19일 이날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우리 모두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진 우리 모두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19일날 전도를 생각하면서, 초청주를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